사도행전 28장 보면 구제된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테라 하는 것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멜리테는 어디가 있냐면 이탈리아 그 장하 제일 밑에 쬐까는 섬이 떨어져 있는데 쬐까는 보일랑말랑한 쬐까는 섬이에요.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움으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맞아주더라. 바울이 나무를 한아름 거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 한 마리가 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원주민들은 그 독 있는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더라.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짐승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으나 조금 더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사할 줄로 알았다가 한참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음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어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고 하니라.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는 이 섬의 우두머리인 푸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들을 영접하여 사흘을 친절히 유숙하게 해주더라. 그때 푸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알아누웠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푸블리오 아버지가 기도로 낫은 뒤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으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후한 예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도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석 달 후에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석 달이나 있었나 봐요.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로 떠났으니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떠났대요.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와 펄럭스라. 그 배의 기호가 카스토하고 펄럭스대요. 우리는 시라쿠스에 당도하여 사울을 지체하다가 거기에서 항로를 돌려 레기온에 당도하여 하루를 지낸 뒤에 남풍이 불므로 그 다음날 푸티올리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 장화 같은 발뒤꿈치 뒤에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이탈리아하고 그리스의 그 배 사이로 지나서 이제 지금 항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간청함으로 그들과 더불어 7일을 머물다가 노우마로 떠나니라. 푸티올리에서 7일 머물다가 이제 노우마로 떠난 거예요. 배가. 거기서부터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더라. 이게 노마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마중 나왔어요. 우리가 노마에 다다르니 백부장이 제수들을 경호대장에게 넘겨줬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하더라. 그 사흘이 지난 뒤에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층 인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함께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규례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수로 노마인들의 손에 넘겨줬노라. 노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나에게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으므로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말했으므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카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걸어 소수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하여 편지를 받은 바도 없고 또한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하여 나쁘게 보이거나 말하려고 한 일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식을 들은 걸로 생각을 하고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근데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21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로부터 바울에 관하여 편지를 받은 바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의 바울에 관하여 나쁘게 보이거나 말하려고 한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바울이 생각하는 바를 바울로부터 듣기를 바라니 이는 이 종파에 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설득해야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런 말이 나와요. 44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시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거, 스가랴서, 하박국서, 학개서, 스바냐서 뭐 이런 거, 미가서 이런 거, 다니엘서 이런 것을 선지서 글에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에 관해서. 그 중에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 이사야서는 6장 9절에서 10절 봐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이스라엘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길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항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안전히 항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안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이거는 7년 한난 끝날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이 무디어져 버려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회심을 못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가져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져버린 거예요.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왜 유대인들이 자리를 떠요? 지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한테 간다니까 화딱지 나는 거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서 지내면서 이 바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어요. 이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부류와 듣지 않으려는 부류가 있은 거예요. 듣지 않으려는 부류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들으려는 부류는 와요. 와서 들으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단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스라엘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몇 개만 다는 못해요. 몇 개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어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길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사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었더라. 여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통치권을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넘겨줬어요. 근데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세요. 44절부터 봅시다.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리니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인데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벗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냐. 이 자신을 번제에 쓸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묶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니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sel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게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며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7일간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니라. 첫날에 성의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의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아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의 11일 14일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은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량으로 잡고 옷을 쳐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다가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며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며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며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즉 유월절 어린 양이 해당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듯이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 우리가 17장을 볼까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10절에서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그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나니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혼들을 속죄케 하는 것,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피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속죄돼야 되냐면 혼이 속죄돼야 돼. 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보니까 육체가 움직인 걸로 생각하는데 뭐가 움직이니까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혼이 뭐가 생각하니까 우리 육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혼이 쓰다 그 말은 뭐가 쓰게 느끼는 거예요. 혼. 그래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혼이 구원받는 것은 피 때문에 구원받는다 했어. 피. 근데 누구 피?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에 주의 명절들이 나와요. 이 주의 명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명절은 너무 기니까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가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22장 민수기 22장인가 21장 민수기 21장에 보면
5절에서 9절까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혼이 살고 죽는 것은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혼이 살고 죽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이 자기 혼을 죽는 줄 알아. 죽이는 건 줄 알아. 음식이 죽이는 것은 뭐예요? 음식 안 먹으면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어요, 육신. 육신의 목숨이 죽는 거예요.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길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써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이 놋뱀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놋으로 만든 뱀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놋뱀이 쳐다본다고 해서 치료해 죽었어요? 안 치료해 죽었어요? 놋으로 만든 뱀이 어떻게 치료해요? 근데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치료받았어요. 왜 그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달아 넣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뱀에 물린 자가.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육신의 목숨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세 오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지서들, 선지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우리 다니엘서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형상은 굉장히 금은 보석, 돌, 진흙 이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돌로 쳐버리니까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쭉정이가 됐고 바람에 날려가서 간 곳이 없어졌어요. 근데는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돌이 만드는 왕국, 돌왕국, 천년왕국,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친 돌. 다니엘서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그 선지서에 다 나와 있지만 스가랴서 10장 스가랴서 10장에서 보면 아니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은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찔렸어요? 언제 찔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릴 때 찔렸어요. 성령님은 안 찔렸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릴 때 성령님도 찔렸죠?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것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혼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은 성부예요. 사람의 혼에 해당하는 분이 성부니까.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것은 성자, 사람의 영에 해당하는 것은 성령.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성부고, 아니 하나님의 본성은 성부고 사람의 본성은 혼이에요. 그래서 그 민우엉을 나타내는 것은 혼이다고. 육이 아니야. 영이 아니고 혼. 민우엉 혼. 알겠어요? 하나님을 본성을 나타내는 것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과 선지서, 시편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을 쓰기 전이니까 로마에 가갖고 잡혀있을 때니까 아직 로마서 쓰기 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르칠 때 신약 갖고 가르쳤겠어요? 구약 갖고 가르쳤겠어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던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